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한 끼 밥을 먹는 것은 그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밥은 한 끼의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람을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다 라고 하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할 때에는 식사하셨냐고 묻고, 사람이 한심해 보일 때에는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묻습니다. 싫은 사람을 보면 밥맛이 없다고 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에서 밥은 빌어 먹겠냐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마친 뒤에는 밥값은 했다라고 하고, 심각한 상황일 때에는 그런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일을 말릴 때에는 그 일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고, 일을 망칠 때에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도 콩밥을 주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밥이라는 것은 그저 한 끼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들에게 밥이 이러한 많은 의미들을 가지는 것은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세의 침략을 900회 이상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리통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고, 옛날에는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도 밥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밥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이후부터 줄곧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지만 요셉이 죽은 뒤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출애굽하여서도 광야 40년을 헤매며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형통함을 누리는 듯 했으나 또다시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후에 바벨론에 흡수되어서 결국에는 명목만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뒤에 유다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왔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먹을 것을 지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닐 줄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지참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들을 대접할 것을 특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큰 수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는 것은 단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중에 하나이며 또 후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모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온전히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힘없이 잡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제자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에 소망을 가져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자들의 삶이 형통하게 돼서 먹을 것이 풍부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번 나타나 보이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근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일상으로 돌아가기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일을 도모해보자 생각을 해도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졌으니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해변가에 서신 예수님은 약 50칸쯤 거리, 즉 100m가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거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마 소리를 치셨겠죠.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자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육지에 다다라서 물고기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고기 153마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일을 마친 뒤에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세워서 서로 나누는 일이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혼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다들 동업을 했습니다. 같이.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센 다음에 같이 작업에 참여한 자들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주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고기를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잡은 걸 좀 갖고 와라 하시니까 물고기를 세웠겠죠. 그런데 153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잡은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일주일에 50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신 이건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린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조금 더 가져오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고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 행할 사명,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행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물고기나 잡자 하며 빈둥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라도 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겉옷만 입고 있다가 사람들이 옷을 붙잡자 그 옷을 벗어던진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들은 믿지 못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절망에 빠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 결코 반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들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알면서도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쭈뼛쭈뼛 대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행한 잘못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가움 때문보다는 민망함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를 감추기 위해서 막 반가운 척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바다로 뛰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크게 꾸중하실 것이다, 3번이나 나타나셨으니 우리를 호되게 혼내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크게 혼내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사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뒤로 돌아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도왔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4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믿고 따르던,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사명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또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조반을 차려놓고 먹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역자들과 회식을 합니다. 저는 싼 거를 먹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좋은 거 먹자고 자꾸 얘기해서 고기를 먹으러 가는데, 지난번에는 아브라함 목사님 사임하실 거고, 좌니정 목사님 새로 부임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신준식 강도사님 목사고시를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격려차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가면 누가 고기를 구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정답을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젊은 사람이, 속된 말로 어린 놈이 고기를 굽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제가 고기를 다 굽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좋은 정통은 아니지만 사역자 회식에서 담임 목사가 고기를 굽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전도사가 고기를 굽고 담임은 그냥 이렇게 먹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고기를 다 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사역자들 고기 구워주는 담임이 나 말고는 누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한 후에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하는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그럼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으며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을 개혁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이 그때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나무, 로뎀나무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대결에서 승리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초라하게 광야의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enough,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다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시고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저 한 끼를 때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며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중 하나는 이렇게 형제 자매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잘못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위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위로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환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으나 그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찾는 데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욥의 죄가 무엇인지를 찾고 욥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욥을 설득하는 데에 욥의 친구들은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서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 그보다도 욥을 씻기고
욥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그때는 없었겠지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으러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위로해 주었더라면 그것이 오히려 욥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회심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배반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여 그를 배척하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무서워하여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곧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며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알게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절망 중에 있던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으며 그로 인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그의 별명인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바울에게 음식을 함께 대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종종 상처를 치료하기보다는 더 큰 상처를 만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결혼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한테 매일 혼나고 결혼 후에는 아내한테 매일 혼납니다. 매일 혼나는 거는 다 똑같은데 누구한테 혼나느냐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혼이 납니다. 배우자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부모에게 혼이 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식들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지적을 받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알 수 없는 대상에게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을 당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이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사는 것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그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내 삶에 대하여 평가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더 큰 짐을 지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 조언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힘내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한 얘기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번 주에 또 저보고 밥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저는 바쁩니다.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누구의 삶을 볼 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충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생긴다면, 그때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 지갑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극심한 절망 속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쭈뼛쭈뼛 서 있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한 끼의 식사가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은 한 끼의 식사이지만 이 한 끼의 식사,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던 이 한 끼의 식사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셔서 조언보다는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